이 유다 지파 부살렐과 이 단 지파 오홀리압은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각자 갖고 있는 재능을 삶 속에서 펼쳐갑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탁월한 재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제작하는 데 투입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성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게 된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있습니다. 역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자신의 지혜의 근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시인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혜롭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우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 지혜 있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세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무엇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주님의 일꾼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기꺼이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또 교육부를 위해서 불철주야 묵묵히 섬겨주시는 분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기꺼이 사용하는 일꾼, 이 성도야말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오늘날의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지혜로운 자이며 이런 지혜로운 자들로 인해서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형성될 것임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자발적으로 갖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으므로, 또 5절을 보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재료들을 자발적으로 갖고 오는지 차고 넘칠 정도가 되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만 가져오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는 재능은 물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 물질 역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명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갖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634장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이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꺼이 예물로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이집트의 노예 신분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금과 은과 녹과 같은 값비싼 예물을 갖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19절에 의하면 성막을 덮는 네 번째 마지막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제작하라고 하셨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바다에 사는 해달의 가죽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해달의 가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소유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신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8절을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릇들을 무리 놓아서 짜서 지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믿었고, 또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내 맘 같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물러질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하고 창의적이며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갖고 있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다른 기술자들이 만든 이 성막의 첫 도구는 성막의 휘장이었습니다. 성막은 일종의 텐트고, 이 성막 자체를 구성하는 휘장과 이 성막을 보호하는 세 종류의 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 전체의 가장 안쪽을 덮었던 첫 휘장은 세마포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로 그릇들을 정교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첫 번째 휘장에 대한 기록이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첫째 휘장은 길이가 28규빗, 넓이 4규빗으로 동일한 크기의 천 10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5장씩 연결해서 둘로 만들게 됩니다. 또 이 둘은 다시 고리를 만들어 붙입니다. 서로 연결한 후에 성막 기둥 위에 덮게 됩니다. 성막 안쪽부터 둘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었고, 셋째 휘장은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넷째 휘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26장에 이어서 36장에서 이 성소를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대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모세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를 만드는데 이처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설계 도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도면대로 만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한 후에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면대로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계 도면에 포기된 재료와 치수대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재료를 사용하거나 치수를 맞추지 않아서 하자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건축한 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건축할 때 건축주가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일일이 간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리모델링만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또 교통하는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지혜, 그리고 이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고백을 행동을 통하여서 실천할 때 비로소 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성막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나열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